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매우 찹니다. 이렇게 찬데 또 우리가 예배할 마음 가지고 또 예배당까지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계 속에서 서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힘을 내십시오. 힘내십시다. 예, 힘을 내십시다. 예.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새해에는 힘을 내서 승리하자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년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한 번쯤 이 표를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우리 그 표가 너무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한번 표가 생각나나요? 한번 이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되고요. 우리 집에 있는 분들은 카렌더 아랫줄에서 네 번째 줄 거기에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 예.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을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죠? 자,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연약해졌을 때 건강한 몸 그때처럼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회복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의 회복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오늘 말씀 속에서처럼 초대교회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초대교회처럼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초대교회처럼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초를 어디다 둘 것입니까? 주님의 그 제자들과의 대화 속으로 한번 가봤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라 그럽니다. 더러는 에레미야라 그럽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또 한번 물어봐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 어떠하든지 그가 받은 하나님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메시지에 나왔던 김영석 교수 같은 분 또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한 대를 모았어요.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생활을 좀 하셨다라는 분들은 꽤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시면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이구나.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그 고백을 갖다가 우리는 그 사람, 고백하는 사람을 갖다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다. 교회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되신 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사람,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바라다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것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상이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따온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승리의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은 패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이렇게 말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 역사도 안 보셨어요? 역사 속의 교회는요, 참 고난도 많이 받았고요, 무너지기도 많이 했어요. 오늘날 교회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승리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보이는 일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죠? 뭐라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억하시나요? 한번 그 군인의 무장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성경에는 순서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만 저는 한번 머리끝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머리에 뭐가 있어야 되죠? 구원의 투구예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거, 그죠? 머리가 깨지면 안 돼요. 그걸 뭐예요? 구원의 투구로 써야 되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그 진리를 떠나면 패할 수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의예요. 그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흉패를 삼아 가슴을 보호하시고 심장을 보호하고 이 귀한 진리를 내 삶의 모든 힘으로 삼으려고 허리띠를 삼고, 그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의 발자국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아니 그 호렙산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제까지 신었던 그 신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다녔던 그 신발 벗어버리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깜찍한 믿음의 방패를 주세요. 그죠? 여러분, 방패가 요만하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내 몸을 다 지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크기에 따라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믿음의 큰 방패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있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는데 뭘로? 기도로서.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지고 모든 것이 서로 원활하게 움직이면서 영적 싸움에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며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이요, 그때까지 승리하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국 공동체라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에게 줬을까요? 아니요. 그 신앙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열어주어서 천국을 보여주면 그들이 하늘나라를 볼 것이고, 이런 의미예요. 교회만이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중보자들인 거죠. 그래서 바로 천국 공동체, 그리고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여기서 훈련하면서 가야 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요. 예. 이걸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요? 믿음의 공동체로, 승리의 공동체로, 천국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초대교회는 어떤 활동을 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갑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요, 저는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에 힘쓰는 교회,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힘쓰는 교회, 사제지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잘 회집되어지지 못하고 이제 영상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교제가 되는지 우리가 잘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준비 잘 되었다가 이제 그들과 같이 만날 때에 좋은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우리 사역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가르치는 자, 사제 간의 관계, 아름다운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어요. 자, 이 엘리야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택하여서 다음 지도자로 세우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선지학교 가운데에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엘리야 스승과 엘리사 제자는요, 한 몸처럼 되세요. 요즘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껌딱지같이 됐어요. 찰싹 달라붙었어요. 그저 엘리야가 가는 곳이면 엘리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때가 됐는데 엘리사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넌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베델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때에 엘리사가 부탁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스승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여리고로 갔다가 또 베델로 가서, 그죠? 베델을 건너서 서서, 그죠? 아니, 그 요단강을 건너서 서서 이제 내가 네게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 엘리사가 선생님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을 끝까지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이제 불병거 태워서 탁 데려갑니다. 그러더니 엘리야가 자기 옷을 벗어서 제자에게 탁 던져주고,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찢고 그 옷을 받아서 자기의 옷으로 삼고 자기의 도구로 삼고, 여러분 그 속에 얼마나 따뜻한 그 과정들이 있는지, 그죠?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관계가 아름다워. 여러분, 그렇게 관계가 아름다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43절부터 45절까지의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43절부터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령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안목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과 세상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서 그가 필요할 때에 제공하는 거죠. 심지어 뭐예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도 다 팔 정도였어요. 네. 물론 그럼 그들은 거지가 됐을까요? 그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필요할 때마다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 그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관계의 공동체가 사람들이 보더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포리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교회 되어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그죠? 자, 그들은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려진 공동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들 교회의 기초가 누굽니까? 120명 성도들이죠. 그죠? 그 120명을 인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제자죠. 그 12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봤어요. 아니, 장사되어져 끝났나 보다 그랬더니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약속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놨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걸 몰랐거든요.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은 약속을 믿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2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더니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을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아니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그들은 알았어요. 왜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 거로 받아보지는 못했거든요. 주님이 파도도 잔잔케 하는 역사를 보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보았지만 그들의 그 역사가 자기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건 기대하지 못했거든요. 주님이 하늘나라를 열어놓고 보여주어도 그들은 그걸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그 능력이 그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정말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나중에 어떻게 돼요? 3,000명씩 5,000명씩 늘어나는 교회가 됐죠? 저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며 훈련받은 제자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졌더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웠어요.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가 떠나고 그 자리에 마띠아를 세우는데 그때 투표를 했어요.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 네.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 네. 그들 가운데 투표해서 마띠아를 세우고 그들 12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훈련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훈련은요 사실 쉽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거기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손님이 많아서 그랬는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유대인의 그 말에 의하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패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흥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회장은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공급해 주세요.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물을 갖다 다 부었더니 그 물을 포도주가 없으니 가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거 우리가 금방 퍼다 놓은 물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나누라는 얘기입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는 알아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이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어요. 극찬을 합니다.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여지까지 놔줬니? 사람들이 좋은 포도를 주었다가 취하면 아물거나 막 내놓는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니? 극상품 포도주. 기적을 체험했어요. 또 복음서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집에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요. 안달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예수님, 저들 돌아가서 밥을 좀 사 먹고 오게 하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어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죠. 가지고 있는 걸 털털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 거예요.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러분, 보리떡이 그래도 이만큼씩 했으면 그래도 이게 나눌 마음이 날 텐데, 이 보리떡은 뭘까요? 엄마가 이 아이가 바깥에 나가니까 가서 제때 끼니를 때우라고 점심 도시락 싸준 거예요. 요만한 보리떡 5개 가지고 한 끼 때울 만하고요. 그거 먹을 때 반찬으로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멸치만한 거, 망둥이 말린 것, 절인 것처럼 싸준 거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어요. 뭐라 그래요? 나눠주어라.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지금 남자만 5,000명이었대요. 여자분들도 5,000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 자, 한 사람 도시락도 안 되는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였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과를 맺는구나를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이처럼 그 훈련받은 교회들, 그 훈련을 통해서 진리가 생명이 되어지도록 그들은 갈고 닦은 제자들이 교회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이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듭났어요. 네. 거듭나니까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누가 보여요? 성령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하면 천국이 보이고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들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 정말 그 봉사, 헌신, 섬김이 일어났던 거예요. 보세요. 그 사람들 자기 물건 아까웠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고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았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 것도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 하나님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가지지 못한다는 거, 내가 만난 이 환경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환경이라는 것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 물질을 이럴 때에 사용하라고 내게 주신 거구나는 청지기 정신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것의 아름다운 결과가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이어지며 그렇게 수고함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었고 섬김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불어났어요. 그죠? 3,000명씩, 5,000명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처럼 우리 포리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한 사람 한 사람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녕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천국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우리들이 말씀에 훈련받고 기도에 훈련받고 봉사와 선교에 훈련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훈련된 자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기도했더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던 것처럼 온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천국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가르침을 받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던진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